자, 오늘은 하나님을 알자 일체의 비결 5번째 시간 하나님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신학자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이분이 계십니다. 어거스틴은 참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고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이 저분의 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바닷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닷가 한쪽에는 파도가 치고 한쪽에는 모래밭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쪽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한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물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물 웅덩이에다가 이 조개 껍질로 물 웅덩이에다 바닷물을 계속 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었어요. 애야,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물었어요. 아저씨, 내 이 바닷물을 다 퍼서 여기다 담으려고 해요. 이 물 웅덩이에 이 바닷물을 다 퍼서 내가 담을 거예요. 아니야, 그거 할 수 없는 거야. 바다가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그 조개 껍데기 같이 작은 걸 갖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거스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아저씨, 바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어떻게 조개 껍질 같은 아저씨 머리에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꿈을 깨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많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리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대무변하고 이렇게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묵시라고도 하죠.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덮여 있던 것, 감추인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뭔가 이게 덮어 있어. 이렇게 덮어 있는데 이것을 열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감추인 것, 비밀한 것, 숨어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하늘의 계시, 하늘의 뜻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만을 우리가 기다리기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은 생각할 수 있는 것, 지성, 우리에게 뭔가 추구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추리하고 이렇게 논증하고 이런 어떤 머리를 주셔서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 갈대와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몰라요. 누군가 한마디 했는데 그거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거 얼마나 인간이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지만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있으니 그게 생각이다 이거예요. 이 파스칼이 얼마나 참 대단한 통찰력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우리가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이 조금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늘 슬픈 것만 생각하고 늘 다른 것만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같은 분은요, 생각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내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지금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건강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제가 신방을 해보면 막 제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손을 어떻게 합니까? 덥석. 그래서 막 그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 밖에 못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어르신 어려운 게 뭡니까 하니까 외로운 게 어렵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뒀다가 어디다 쓰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리라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외로울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찬송할 수 있고 생각을 잘 운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에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45번이 나와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거 45번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레위기서 18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내오고 각종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교육의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끼시려고 자기를 알리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시기를. 출애굽기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 전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고 1, 2, 3, 4 쫙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에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호세아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능력과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럼 호세아 선지자가 주장하는 바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만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 받는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알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알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해야 하고요. 부모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은 내가 스스로 만난 하나님, 정말 부모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다.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위엄이 느껴져서요, 끊을 거 다 끊습니다. 끊을 거 다 끊고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요.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초월적 삶을 살아요. 그냥 막 문제 속에서 눌리고 문제에 그냥 치우치고 이게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기라고 했는데 아가 아주 낳았을 때 그냥 핏덩어리죠. 그게 요쪽으로 밀면 여기 가만히 있고 저쪽으로 밀면 가만히 있고 그 아기예요, 아기. 그 아기를 어떻게 사람으로 만듭니까? 엄마가 끊임없이 반복합니까? 반복 안 합니까? 반복하죠. 야, 엄마야. 나는 엄마. 딸의 엄마. 처음에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지. 이거 벽에다가 말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막 계속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한답니다. 엄마가, 나는 엄마야. 너는 누구야? 야, 까꿍. 막 이러면서 아가에게 막 이렇게 끊임없이 부모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가가 엄마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국적인 뉴스야. 저 서울에 있는 누구한테 막 전화하는 거야. 우리 아가가 엄마라고 했다고. 미국에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전화를 해서 국제 전화도 전화비도 아깝지 않아. 그래가지고 막 우리 아가가 이제 말을 시작했다고. 여러분, 자기가 가르쳤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르쳤지만 저 아기가 응답하면 엄마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하고 기뻐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현현, 선지자를 통하여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 설교 몇 번 들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죠. 그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서요. 그럴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뻐서 춤을 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전체 에스겔서가 상당히 길죠. 이 에스겔서에 안다라는 말이 99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알아라 이렇게 아는데 그 친밀하게 아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TV 뉴스를 보고 대통령을 알고 무슨 장관을 알고 무슨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런 것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에 어떤 권사님은 모 대통령이 여기 왔을 때 악수했다 안 했다? 모르네. 악수했어요.
그날 아마 손도 안 씻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분하고 그러면 자, 그럼 그 악수했다고 그분 다 압니까? 모르는 거죠. 그분과 그분의 인품을 압니까? 그분의 성품을 압니까? 그분의 어떤 존재의 깊은 어떤 그런 것들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는 저 야다라는 거, 부부간에 서로를 안다라고 했을 때 야다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지만은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능력을 만나는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이 무덤 속에 있었다. 무덤 속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부활시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무덤 속에 있는 바빌론 포로 속에 그 다 노예처럼 살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끄집어내서 이스라엘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라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된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험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무엇하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줄 수 있다면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잠언 11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구제는 나한테 있는 것을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헌금도 나한테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보면 내 것이 없어진 거죠. 그죠? 손해잖아. 아니, 나한테 있는 걸 남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은 풍족해진대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경영자가 계시다.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구제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복을 많이 주시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보면 현승은 대표가 있습니다. 이미 30대입니다. 근데 현승은 대표가 지금 3천억 자산을 가지고 있고 저분이 기부한 거 헌금한 거 엄청납니다. 그러면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이 왜 복을 부어주셨는가? 제가 볼 때는 저분이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실직을 당하고 아버지가 지금 직장에서 잘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선교 헌금은 떼먹지 말자. 다 모여봐라.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 대학생인 아들 둘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답이 아빠 그만두면 안 돼요 했지만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그만두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 아르바이트해서 여기 돈 얼마 넣어라. 저금 통장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승은 대표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 사업의 아이템을 주셔서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가 기도만 할 뿐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션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션. 정혜영 그 부인이 남편은 션인데
자식 4명 낳았는데 전 세계에 자기가 자식처럼 후원하는 사람이 800명이죠. 어떻게 저분은 2년 전에 저분이 46억인가 뭐 이렇게 기부 금액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가수 활동하면서 저렇게 큰 걸 기부할 수 있을까? 남을 윤택하게 하니까 자기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 심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심는 것이고, 말라기 3장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의 전에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심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삶이 미래의 삶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리의 그 염려, 근심, 걱정이 많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다른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저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먹을 것도 없죠. 바람만 불어오는 것이죠. 돌멩이만 있죠. 그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살까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말씀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어제도 새벽은 그 시간에 일정하게 먼동이 텄고, 오늘도 새벽은 일정하게 먼동이 텄고, 내일도 새벽은 똑같이 먼동이 트듯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첫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이미 들었습니다. 통찰력을 가져야 돼.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은 에스더서의 배후에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는 분,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막 탁 나타나가시고 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참 좋겠죠.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살아온 그 걸음걸음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온 마음을 들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죠.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 주제가 들어있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될 때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신앙생활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몸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형식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간절히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옛날에 하지 못했던 거 할 수 있게 되고요. 삶의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람 75세 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구체적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남한테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참 위대한 기독교 문학가입니다. 이분이 쓴 글이,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들 1000명의 설교보다도 저분의 작품 하나가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죄와 벌, 뭐 이런 대단한 책들을 쓰셨는데, 이분이 뭐냐면 내란 음모에 연루가 되어 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그 끌려가는 그 거리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성경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작은 성경책, 기드온에서 나오는 그런 성경책을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주었습니다. 젊은 20몇 살 때가 젊은 그 청년이 그 성경책을 주길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내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은 나는 나의 남은 생을 하나님을 전하는데 집중해야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형을 시키는데 이제 사형장에게 이제 목을 매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형장에 이제 한 5분 정도 있으면 사형을 당할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말이 한 마리 달려오는 황제의 특사가 도착을 했어요. 이 젊은이는 재능이 아깝기 때문에 황제가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5분만 늦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이제 사형 당하고 마는 거죠. 저 위대한 작품은 탄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결심하니까 그 특사가 오다가 자빠져 버렸으면 그 5분 늦어버리죠. 그 특사가 도착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또 감옥에서 그 성경을 많이 읽고 변화가 됐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에스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호세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나갈 때 그 말씀 속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과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분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했는데 너무 제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1분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돌봐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종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봐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변화되고 그 속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